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요. 주인이 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린 밭에서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와서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였고 곡식들은 곡간에 들이게 하였다. 끝.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라지는 가라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그날에 불사르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곡간에 들이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곡간이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 첫 번째는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라지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짜 환자도 있지만 가라 환자도 있지요. 이 가라라고 하는 것,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또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날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가라지가 누구일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권사는 가라일지 모르겠다. 그 집사님은 절대로 가라지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28절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 가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람들은 가라지를 찾아내서 뽑아내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가만두어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만두어라. 너희에게 그 가라지를 뽑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두어라. 무슨 뜻입니까?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너희에게는 권한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실력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요. 뽑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 직분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 내가 가라지 성가대가 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같은 가짜를 땐말로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만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됩니까? 나중에 구별이 되죠. 처음에 싹으로 자랄 때는 이게 보리인지 이게 밀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명확해집니다. 농사를 안 짓는 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가라지와 곡식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금만 손해를 보고,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겨도 금방 돌아서고 또 금방 좌절하고 금방 낙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극이 있습니다. 진짜 비극은 무엇이냐 하면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지인 줄 모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그날이 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라지는 가라. 또 이 말씀은 알곡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분명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지치게 하고 또 여러분 실패하게 하는 그 환경과 그 문제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가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묶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는 가라. 할렐루야. 가라지에게 지지 마십시오. 가라지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가라지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가라지를 이겨내고 잘 자라가십시오.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응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이 말씀을 따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 이렇게 된다고요? 가라지가, 가짜가, 짝퉁 성도가 바로 풀무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약속합니다.